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을 가지고 5주 동안 지금 할 건데요. 특히 이번에 부활절 때 세례나 입교나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주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걸 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도 빠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주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2과인데요. 믿음이란 무엇이나 라는 것입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볼펜을 주시고요.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지금 18쪽인데요. 18페이지를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곰보 약장수의 약초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곰보는 정직하게 약초를 팔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잘 사람들을 믿지 않아서 정직한 약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0쪽을 보면 믿음은 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눈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못된 마을의 이 슬픔은 마을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곧 생명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겐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으며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 차라리 10만 원이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라는 것이 훨씬 더 와닿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0원 밑에 구원인가? 라고 생각할 뿐 정말로 그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침몰했습니다. 지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구명보트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저를 주목할 것입니다. 저 구명보트를 타야만이 내가 지금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까라고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죽기도 하고 조금 늦게 죽기도 하지만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2주에 걸쳐 3주에 걸쳐서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봉착해 있고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많이 믿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김용규 교수라고 해야 되나 박사가 쓴 책인데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나 대학부 부장님들이나 좀 하시는 분은 꼭 사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좀 비쌉니다. 25,000원이나 되는데 좀 비싸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고 이병철 회장 아시죠? 고 이병철 회장이 정말로 임종을 앞두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40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뽑아서 자기가 고민해서 24가지의 질문을 카톨릭 신부에게 했는데 그것이 대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 김용규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죄와 구원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악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아주 이런 근본적인 문제. 백만장자인 그가 임종을 앞두고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지, 정말로 신은 있는지, 그러면 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을 비판하면서 그 얘기를 쓰고 있는데 참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것을 믿으면 죽음으로 가고 제대로 된 것을 믿으면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대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구명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타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로되 주는,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뭐냐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라는 건 헬라어입니다.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해방할 자임이십니다. 우리를 이 민족에서 압제에서 해방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방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방할 자,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남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페르시아 200년 동안 또 로마에 이렇게 늘 종살이를 했습니다. 나라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란 것은 한 명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독생하신 아들,
뭐냐면 독특한 아들, 유일한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믿기 시작하는 게 좋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라. 이것만 믿으면요, 다른 거 다 믿어집니다.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 사건, 그리고 동정녀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사건, 만나 사건 다 믿어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에 걷는 사건 다 믿어집니다. 이것만 믿으시면.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진화론 많이 배우지, 학교에서. 진화론 문제를 나왔을 때 답을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실 겁니다. 성적은 안 좋아하겠지만, 부모님은 안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좋아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죠. 또 부모는 부모가 있죠. 부모가 있고 계속적으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부모가 없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없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진화론에서는 그것을 아주 물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부모. 그 시작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아니면 물질을 믿는 게 더 현명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조금 폭넓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해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징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을 믿어야 될까요? 어떤 걸 하는 것을 믿어야 될까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가지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자, 대속의 죽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 형벌을 졌다는 것입니다. 대신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면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먹었다는 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과 하나 따먹은 경범죄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용서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독하게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사과나무를 따먹은 것은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만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런 죄를 졌는데 이 죄값이 치러야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죄값.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값입니다. 이것이 참 유전되는 거죠.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까짓 거 그거 용서할 수 없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게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정말로 이제는 치료가 되지 않을 사람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얻는 부활입니다. 새롭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큰 희망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죠? 저는 죽음을 이렇게 요즘 와서는 더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죽음은 육체에서 영원히 떠난 것이 죽음이죠. 그렇죠? 떠난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혼이 영적인 죽음이죠. 자, 떠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다시 붙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붙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면 이제는 붙는 것입니다. 그 붙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냐면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이해가 잘 안 가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가시죠?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새가족 공부가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하면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늘 일주일 내내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에 한번 할 때는 더 쉽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두 번째,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아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체험적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이겁니다.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시인하는 사람. 누가 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런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인한다. 여러분들 시인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인을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고백은 파워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들 결혼식에 보면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하는 것이 사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새로운 시작이 바로 사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면 사주하고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계약을 이렇게 쓰죠. 그 1년에 연봉이 얼마고 뭐 이렇게 사인을 하죠. 그 이후부터 뭐가 주어지는 것이죠? 월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시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믿어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새로운 관계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 믿음과 구원은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중요성. 자,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가 은혜로 인해서 은혜로 인한 것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이 그레이스라고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뭐냐면 여기 행위에서 난 것.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에서 난 것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너무나 좋아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물을 줬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줬다는 것이에요. 행위에서 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 대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할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제가 이것을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려고 한다면 전도사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을 만약 믿음도 행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거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목회 잘하라고 누가 선물을 준 거예요. 자, 주면 지금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제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고요. 자, 공짜로 주는 건데 그러면 무엇을 내놓죠? 손을 내밀죠. 손을 내밀어야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그 손을 내미는 행위, 이것은 사실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왜 구원이 은혜로 주어져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주어지면요, 여러분들은 헷갈립니다. 뭐냐면 어떤 한 주 동안은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여러분들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너무나 피폐하게 살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명령을 받을 자지, 내가 무슨 구원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서 이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손만 내밀으면 되는 것입니다. 손만 내밀려고 하는데 왜 내밀지 않느냐는 이것입니다. 손만 내밀만 하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 구명보트를 탈 수 있는데 왜 손을 내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의은하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손을 내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민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성격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결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상은 세 가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세 가지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자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은 인간 세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은 악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계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관, 세계관, 문화관,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영계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계의 세상입니다. 자,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결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결단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위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유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예. 여기서 재물은요 사실은 명예, 자녀, 쾌락, 게으름, 스마트폰이라고도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하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9가지, 10가지 제목 마지막 건 빼놓고 9가지의 그 십계명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럽니다. 저는 열심히 다 지켰습니다. 정말로 노력했겠죠.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네가 있는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여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자, 재물을 사랑할 거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할 거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는 재물을 사랑했는데 이제 사랑을 좀 바꿔볼래? 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재물의 그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써 안정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주님이 더 나에게는 더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탁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저도 이 질문 앞에서는 고민됩니다. 내가 당장 지금 10,000원이 없다면 걸어가야 되겠죠. 밥을 못 먹겠죠.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저는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장 청년 그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런 심각한 질문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볼 때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완성됐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그것은요 재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재물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냐? 그것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재물에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에 대해서 나는 청지기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주었으면 그만큼 쓰도록 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주신 거야, 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청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두 가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취하십시오. 라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복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그냥 나무가 있으면 좋은 나무에 열리는 열과 과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네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겠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케 하사.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서 요즘 이렇게 숲속을 가든가 여행을 가든가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이렇게 좋은 이렇게 곳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그것도 평안함을 주는 것 같죠? 편안함을 줍니다. 쉼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 쉬고 있는데 문득 자기한테 1억을 빌려간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편안함은 곧 깨지겠죠. 그렇죠? 환경이 주는 편안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편안함은 뭐냐면 관계의 회복을 통한 영원한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는 편안함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요, 사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기도는 해봐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화자 성도님, 기도 잘 못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농사 짓는데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잘 기도 못해도 뭐가 응앙 해도 뭔가 원하는 거 알죠? 잘 알고 주시죠. 그런 믿음.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좀 신경 써주시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참 잘 들어주셔요. 우리처럼 우리도 별반 차이는 없지만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너는 그 수준이 아니야. 조금 더한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연기시키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막 믿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복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뻥 까면 죽겠죠.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홍해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홍해를 지금 건너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놨고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너도 참여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얘기 몇 마디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막 어떤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주문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많이 해야만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의 공적을 많이 써야만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는 주시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구기 때문에 나가는 줄 아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앙생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리라. 자, 사단은 화전을 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어떤 불화살을 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안 돼. 너 죄졌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어? 너는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이야. 너는 도저히 구제불능한 인간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요?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약한 놈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방패와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말할 수 없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놀라운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비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